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과 영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와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선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와 자가적 격리와 같은 원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었고, 지나온 시간들에 경건치 못하였고 성실치 못하였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 마치 주의 은혜인 양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심지어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의 눈과 귀를 먼저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혹 우리들에게 없었는지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은 진정 토해버리신다는 주님, 혹여 저희가 저희의 죄악으로 토하여짐을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이며 고아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여 두려움 가운데 저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며 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도 이제 조금씩 수그러지고
또 돌아보지 못하였던 것을 저희가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오며 위로하고 베풀어주는 손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어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셨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주의 자녀를 보시며 이제 아버지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감히 저희들이 또 한번 믿어봅니다. 가련중앙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살피시고 어디서든 주의 은혜를 느끼며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각 처소에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또한 뜨겁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를 위로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복을 쫓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이지만 복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복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다가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오늘 이 땅에 고통당하고 없고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수고하는 저 의료진이나 하나님 일선에서 정말 고통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인류를 살려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인류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곳을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우리의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드려지는 현금 주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입니다. 영상 예배가 벌써 여러 주간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 어린이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체온 재고 또 서로 우리 악수하지 않고 마스크 반드시 쓰고 예배 드리고 이상이 있으면은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일지라도요. 점심은 돌아가셔서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로 또 하고요. 그 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터이니까 안심하시고 모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밴드에다가 올리는데 보니까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이렇게 보고 누가 왔다가 왔는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다 알아요.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니까 이 자리에도 영상 예배 밴드 들어오실 분들이 계신데 그때 말씀을 좀 듣고 하루를 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131 기도 운동도 늘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이거는 뭐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도 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31 기도 운동 아시죠? 하루에 3번 1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1분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하여튼 기도하고 싶은 걸 놓고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알람 소리 듣고서 꼭 기도 1분씩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현숙 권사님, 위선미 권사님, 그리고 조미환 권사님, 반주의 이은혜 권사님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밴드에다가 항상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샬롬.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강의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절 한 절 가능할까 이게 좀 부담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편을 강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참 이 어둡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꼭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아무리 지금 어렵고 아무리 지금 두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았더니만 부족한 게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5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예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았다니만은 부족한 게 없고 정말 자기의 잔이 흘러 넘치는 걸 경험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윗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이게 똑같이 누리게 되는, 똑같이 다윗처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뭐예요? 이게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내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는데, 여기 상을 차려줬다는 이 상은요, 잔치상을 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를 하더라고, 결혼할 때. 그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얘기는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와서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고 예수님을 대접했더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그토록 존귀하게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요, 다윗을 위해서 말이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 거예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잔치집에는 좀 포도주가 있겠죠.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따라주었다. 보통 이제 뭐 와인을 먹는다,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와인을 이렇게 먹을 때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약간만 이렇게, 약간만,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하는데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저도 먹어봤어요. 저기 성지순례 가서 한번 이탈리아의 그 와인이 어떤지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유튜브까지 탄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보통은 그 정도 약간 따라주는데, 이 부어서 넘치게 따라줬다는 거는 이건 주인의 그 아주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냥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는요, 전쟁을 하는 나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적장을 사로잡아 왔거나 왕을 사로잡아 왔다고,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석질에 묶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혀놓고요,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적장 앞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왕, 적군의 왕을 앞에 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의 삶에 있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26장에 두 번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냐? 그 당시에 사울왕이잖아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쫓아오는데, 오히려 다윗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더라고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 당시에 굴은 굉장히 깊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왔다래요. 뭐 뒤를 보러 왔다, 뭐 발을 가리러 왔다, 그런 얘기는 뭐 용변을 보러 왔거나 또는 이제 잠깐 또 쉬고 잠을 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잠드는 사이에 말이죠. 이야, 그 절호의 기회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붙여줬다고 죽이자고. 아마 다윗이 그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손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베었죠. 근데 그것까지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진으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그 사울왕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이 손에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소서,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나 안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울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장 17절,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야, 이거 원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네. 너는 나를 선대하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 왜 나만 뭐 바보같이 살아야 돼?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이 모습을 좀 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만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악하게 해도 여러분 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악하게 한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선하게 대하는구나. 정말 의롭다. 그뿐만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9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보라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왕이 아들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왕이 자기지만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데도 그런데도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견고하게 쓸 거야. 야, 여러분, 이게 원수 앞에서 원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손 하나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 통쾌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쫓겨가는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걸 알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주관하고 좀 삼고 살으십시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눈이 뜨여지는 게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5절 이 말씀을 하면서 영원히 누릴 하늘 이 땅에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상을 베푸신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생의 눈이 열렸어요.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뭐 예배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내가 거기서 살 거다.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사모했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가서 살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그 잔치를 사모하고, 야,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마음에 정말 가득한 행복감으로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요, 이 세상만 생각했다라면 죽였을 거예요. 죽이면 왕 되는 길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나 죽이질 않았어요.
설사 이 땅에서 내가 쫓겨다니다가 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붙잡혀서.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하늘의 천국에 영원히 살 곳을 내가 꿈을 꾸고 있거든요. 눈이 열렸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잘 되는 걸 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하고 천국에서 잘 되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 나라가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베풀어주는 이렇게 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가 않죠. 나는 천국에서 잔치를 받을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이다.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어요? 무슨 욕심을 갖고 살겠어요? 무슨 죄를 짓고 살 이유가 있겠어요?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 죽어라고 붙잡고 살고요, 주님 뜻대로만 살고자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성도들과 에녹의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 갔어요. 그거 하나만 달라요. 성도도 에녹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죽으면 또 똑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에녹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세상에선 세상식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 천국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나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동행하면서 살 거다,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또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날 많이 오셨으면 이제 주일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나 뭐 영상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뭐 이전의 시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거와 상관없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언제든지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도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소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이 보화와 같이 여겨져야 돼.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이 보화와 같이 여겨져야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천국을 경험을 합니까? 천국이 누가 보화와 같이 여겨질까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또 강조하지만 24시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을 해요. 주님과 동행해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내 인생 전체가 확 뒤집어집니다.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기구하게 사는 여자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가장 더울 정오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그 마음은 도끼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말을 다 하네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 피해 살던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로 들어가서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여인은 이제 비로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인생의 잔에 넘치는 이제 인생이 되고 잔이 막 흘러 넘치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것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내 목자로 만나질 때 잔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 잔이 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네. 사모하십니까? 그 믿으면서 그러면 또 사모하시면서 내 잔은 넘치고 있는가요? 아니면 부족하다, 아니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나의 목자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게 핀트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근데 자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다가 거기다가 초점을 둬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으면은요 내 잔이 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이라는 거는 푸른 초장과 시내가 잔잔한 시내가 있기 때문에 편히 자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가에 그게 편한 거예요.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눕는 겁니다. 만일 목자가 없다면요, 그 자리에 목자가 없다면요, 아무리 잔잔한 시내가 푸른 초장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생을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마셔야 돼요. 부유하게 되려고는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어라고 붙잡고 살면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죠. 예수님이 목적이냐 성공이 목적이냐 좀 핀트를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자로 예수님 모시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뭐 이미 4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거예요.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함께 하심을 느낄 거예요. 느껴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순회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따님이 선교훈련을 하려고, 선교훈련을 받으려고 선교지를 멀리 먼 선교지에 갔다가 거기서 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죠. 아버지니까 선교사님이 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이제는 모르겠대요. 빨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20시간이나 걸리는 여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가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거기다 그냥 있자니 치료도 또 못하고 또 죽을 것 같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때처럼 힘들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정 잘못하면 딸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제 데려가기로 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20시간 걸려서 여행을 이제 하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주신 말씀을 메모를 했어요. 이런 겁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니까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또 딸에게 또 기도하면서 또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한국에 무사히 들어왔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 푸른 초장이고 나는 언제 푸른 초장에 가? 언제나 내게 잔잔한 시냇가가 있어. 그래서 언제 또 내게 있어서 풀리나 꼭 그렇게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잔은 비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잔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삼아서 이제는 오늘로서 제가 이 20편, 23편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6절을 한 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잔이 이렇게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 가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냐? 그거가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를 죽으라고 예수님 붙잡고 살지를 않았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이나 행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때문에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땐 보면 또 어떤 때는 목자 없는 양이 더 부럽잖아요. 다음 주는 자꾸 그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걸 띄워주니까 몰랐던 것도 난 알게 됐어. 다음 주는 4월 초파일부터 해서 계속 연휴라면서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는. 괜히 그걸 또 부러워해가지고 5월 첫째 주부터 또 목사님 정신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어디에도 못 가게 생겼네. 가봤자 이제 제주도밖에 못 가잖아요. 어디 외국에 갈 수가 있어. 괜히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냥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하다가 없는 돈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11조도 안 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우리가 목자하고 살 때 이제 막 유혹하는 게, 너 목자하고 사니까 불편하지? 자유가 없잖아.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 마귀 소리예요.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소리 듣고서 아담, 하와가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갔고, 가룟 유다가 그 마귀 소리 듣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과가? 전 목사이면서도요, 저도 한때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는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영적으로 이게 어려서 성공을 꿈꿨어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근데 마음의 동기는 나빴어요.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은 언제 100명 되나? 100명 넘어가면 성공이거든. 거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또 300명 목표로 하겠죠. 그러면 또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요, 목사님들이요. 그럼 1000명을 또 목표로 하잖아요. 10,000명으로 넘어가요. 10,000명 되면은요, 또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기쁨은 잠깐이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쌓이고, 자기 교보다 더 큰 교회들이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서울대학 가봐요. 편안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인생이 똑같아요.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그게 보여요. 그러면 무슨 짜증날 게 있고요. 힘들 게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독일 조그마한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 피아니스트가. 그러니까 처음 독주회를 여는데 광고를 냈어요. 마을에다가. 전단을 붙여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독주회를 엽니다. 그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리스트?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거장, 피아니스트 거장, 리스트 있잖아요. 그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짓 광고란 거죠. 좀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에 정말 리스트가 독주에 열리기 전날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리스트가 전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게 이런 제자가 없는데. 자, 그런데 또 이 여자도 자기 마을에 리스트가 온 걸 아는 거예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리스트를 찾아와서 바닥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누구로부터 배운 것은 없지만 독주회는 하고 싶고 사람은 찾아왔으면 해서 선생님의 귀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너무 울지 말고, 자, 여기 앉아 피아노 곡 하나를 한번 내 앞에서 연주 좀 해보세요. 그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 곡 연주 한번 해보세요. 연주를 했대요. 그 리스트가 그걸 다 듣더니만은 좀 자기 눈에는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군요. 요 때는 이렇게 좀 하세요. 거기서 몇 가지를 가르쳤어요. 지적해줬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내 제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내일 당당하게 연주하라고. 내일 당당하게 연주하라고.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곡은 제 스승 리스트께서 해주시겠다고. 정말 그 연주의 리스트가 와가지고 마지막 곡은 제 스승 리스트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 입장에서 자기가 그 첫 번째 독주의 연주에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그 여인 입장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망신 대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게 되어졌어요.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처지가 기가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연이라는 분이 쓴 실화소설, 장편소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장편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맹의순 전도사님이 나옵니다. 남자예요. 의순이라니까 여자 같은데 남자예요. 그 전도사님의 실화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피난을 갔어요. 그러다가 북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제가 거제도 전에 이렇게 휴가 때 여행을 가보니까요, 그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를 그렇게 쫙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밀라브 인형 같은 거로다가. 굉장히 장관이더라고요. 거제도 가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그런 포로 수용소 가서 먼저 보십시오. 아주 리얼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맹의순 전도사를 찾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수용소 밖에서 구명 운동을 합니다. 2년 만에 맹의순 전도사 억울함이 풀려지고 석방 통보가 나온 거예요. 석방 통보를 받았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 지옥 같은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맹의순 전도사가 석방을 거절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나같이 부족한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일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석방을 거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이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군 포로도 섬기기 어렵지만 더 힘든 중공군 포로를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돌봐야 될 양들이다, 내가 돌봐야 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중공군 환자 돌보는데요,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30살도 아니고 27살에 그 장례식에 그 중공군 대표가 추모사를 읽은 거예요. 그 추모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신,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는 초기에 우리는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이 가라앉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곤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긴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지금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이게 맹의순 전도사가 27살에 죽을 때 중공군 한 장교가 읽은 추모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고, 여러분, 그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불사르면서 그 중공군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났을 때도 그가 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여건이 좋고 뭐 나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하나 되는 상황이 되면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전도사님 중보기도 톡에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입원을 하니까 중보기도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3차 항암 치료를 들어갔던 화요일 날이었어요. 아마 오늘 항암 치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에겐 요즘에 중보기도 제목들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뭐 성도들 한 분 한 분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보기도 제목들입니다. 지난번 전도사님 처음 병원에 입원하실 때 병실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 하는데,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하루라도 빨리 입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병실이 없다. 특실이 있냐? 그래서 특실을 잡아드렸어요. 하루에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 무조건 입원시킨 거잖아요. 그 첫 번째 항암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특실 잡아줘서 첫 번째 항암 치료 무사히 마쳤더니만 많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치료 받을 때 더 좋아지고 이제 3차 치료 지금 받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번에 이제 3차까지는 일단 받아보고 한번 검사해보자 할 정도로 예후가 참 괜찮아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성도들 이 얘기 내가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화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 460만 원 정도를 교회에서 지불을 했어요. 460만 원 정도고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감리사로서 우리 지방에 보니까는 정말 임대 월세 교회로 절벽을 느끼는 거예요. 교인이 뭐 한두 분 몇 명 있는데 그나마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월세는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14개 지방 월세 교회에다가 돕자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10개 교회
다는 8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물론 진강교회는 따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교회에다가 10만 원씩 해서 140만 원씩 좀 우리가 좀 모으자. 그래서 1,400만 원을 모으자고 한 거죠. 그러면 14개 교회가 한 달에 50만 원씩 2번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기꺼이 그 140만 원을 준비했어요. 또 그리고 뭐 인도에 이번에 감독님 전혀 감개치 않은 선교사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거 보니까는 코로나보다 이 굶주림이 더 절박하더라고요. 굶주림 모면하려고 인도 봄바이에서 폭동이 일어난 그런 거 아시죠? 바로 거기서 지금 정말 목숨 걸고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분도 정말 거절하고 그냥 그 사역지에 남은 거예요. 선교사가 그냥 사역지에 남고 거기서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또 100만 원을 그것에 보냈어요. 저는 뭐 감리사로서 감리사 활동비 350만 원 지방 어려운 교회에 도와줘야 되겠어서 다 지금 내려놨어요. 그건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 다 흘러갈 것입니다. 그 뭐 국제 전화로 선교사님이 또 도와달라고 하는 선교사 전화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힘을 다해서. 네, 지난주 저희 교회 헌금이요 5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50만 원 들어온 건 여태까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고통을 좀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몰라. 여기도 선교지이지 않아요? 여기도 선교지예요. 우리가 있는 곳도 사실은 선교지이고 선교에 좀 손을 우리 교회 손을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죠. 제가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난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잔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저는 중보기도 제목이 들어올 때마다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보석이다 그랬어요. 난 보석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석 좋잖아요. 하나보다 2개 좋고 2개, 3개 더 좋잖아요. 난 보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중보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도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그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중보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석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잔이 넘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나의 잔이 넘칩니다. 모든 사랑을 다,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그 엄청난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이 믿음 변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눈이 열려지면은요 잔이 넘치는 걸 볼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라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자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 많습니다. 사람 붙잡고 싶고 돈 붙잡고 싶고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어라고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해 주실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아시죠?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불러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메워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내 삶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 제 삶 전체를 맡기고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입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고백,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양은 주님 목자가 생명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당신의 양이 오니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만 삼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변하지 않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양임을 늘 고백하고 양같은 존재임을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것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인생의 잔이 넘쳤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잔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잔에도 이렇게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천국으로 우리가 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의 한 절 한 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의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두가 천국 부활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그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런 복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로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수님만 축원하고 목자로 삼고 따라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했던 오늘 영상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